나라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폭스바겐, 보잉사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은 기업의 CEO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수장을 교체하는 일이었죠. 스포츠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아직까지 감독과 단장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리더를 교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팔에서 얼마 전에 그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네팔의 총리가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리더를 바꾸는 일, 어떤 조직에서 리더를 교체하는 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다가는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조직이 엄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바꾸는 것은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조직의 리더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왕, 그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를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사울 왕을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왕을 기름을 부어라. 그 자녀들 중에서 왕을 뽑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왕을 세운다. 특별히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일은 사실 사무엘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선지자였지만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왕관은 사울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왕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지금 사무엘은 사울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울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사무엘이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무엘이 어디서 쿠데타를 준비하나? 아니면 다른 왕을 준비하나? 그런 생각이 사울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조차 두려웠을 것이고 사울조차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낱낱이 파헤쳐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 거기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 그러면 요즘처럼 SNS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무엘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울이 알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이러다가 나도 사울을 통해서 이게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사무엘에게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죠. 너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 너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했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다, 그렇게 그냥 단번에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어, 이 사람이 왕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엘리압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이냐 지금이냐 잘생겼다 하면 한 표 먹고 들어가니까 이제 엘리압이 이제 잘생겼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그래, 저 사람이 왕이야, 저렇게 잘생겼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압의 외모를 향해서 지금 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니까 아마 키도 컸던 것 같고 용모도 아주 멋있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압의 외모를 보면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사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스에게 있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사울이고 준수하고 뭐 키도 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있는 아주 멋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세웠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다, 그래서 사울을 세웠다. 그런데 그 사울이 실패해버렸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나도 지금 사울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나도 지금 사울을 만날 수 없고, 나도 그 사울이 버림받은 것이 가슴 아파서 내 삶조차 지금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너 그러고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울뿐만이 아니라 내 삶조차 지금 완전히 흔들려 버린, 너무나 마음 아파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이 자식이도 전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뽑았는데, 엘리압, 다른 이름을 가진 사울, 사무엘은 또 그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고, 뭐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뭐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니 아무리 신령해서 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뭐 설교를 하면은 뭐 몇백 명씩 막 쓰러뜨리고 막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선택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모라고 하는 이 원어가 바로 눈들입니다. 눈들. 너희는 눈들을 본다, 용모를 본다, 그리고 눈을 가지고 본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창의적이라고 해도, 아무리 신령해서 막 그 뛰어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신령해서 그 교회를 막 혼자서 다 이끌어 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눈을 뜨면 아침에 엎드려서 주님께 또 지혜를 구하고, 특별히 오늘 내가 보스 앞에서 어떤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고, 내가 오늘 또 다른 상대방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쳐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면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내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봤던 그 본 것들, 그 패턴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잘생긴 첫째 아들 엘리압, 다른 이름의 사울,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는 이제 둘째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한 명씩 선을 보이기 시작하죠.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갔는데, 7 아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혼자서 빵 터졌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평화를 전하러 왔냐? 그러니까 너희 혹시 선지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왔냐? 벌벌 떠면서 자신의 죄들을 들킬까 봐 이제 두려워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7 아들 다 나왔는데 아들이 없어서 다른 아들이 있냐? 그러면 요즘 말로 무슨 말이죠? 숨겨놓은 아들이 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시우 쳐다보더니 얘가 아닌데? 목사님 혹시 숨겨놓은 아들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지? 자칫 잘못하면 이세에게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다른 아들이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가 대답합니다.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죠. 막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집에 귀여운 막내 아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하찮은 사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 그것이 바로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 막내를 양이나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양을 칠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면 아무도 양을 돌볼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맡겨놓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될 때는 양을 맡겨놓고 움직였던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리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아들이 아니다, 지금 이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막내가 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윗까지 포함해서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7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가로 밖에 있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새의 눈에는 없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새에게는 없는 아들과 마찬가지인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찮게 여겨진 아들, 쓸모없이 여겨진 아들, 이 자리에 참석하면 안 되는 아들,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에 다윗을 묘사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묘사를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이 나타났는데, 다윗을 묘사하는데 다윗이 이렇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18절에 가면 준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외모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외모가 어떻죠? 키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7절에서 야, 외모보다 중심이래, 그래가지고 우리 좀 어깨 좀 펴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윗 등장하니까 다윗도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쭈그러지면서 정답은 성형인가? 뭐 눈이라도 해야 되나? 뭐 지금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성경이 왜 이래? 성경이 무슨 외모 지상주의자도 아니고 나오는 족족히마다 뭐 잘생겼다, 뛰어나다, 그 얘기만 하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이 외모 지상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앞뒤가 충돌이 될 만큼 방금 7절에서는 야, 외모가 아니야 중심이야 라고 얘기하고 바로 다윗을 등장시키고 야, 외모야,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성경이 앞뒤가 충돌할 만큼 허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중심이 무엇인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를 맡으신다는 겁니다. 내면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 모습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
그냥 그 사람 가운데 이 마음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어지는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의 스토리를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렇게 기름 부은 다윗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어디 가가지고 뭐 가슴 펴고 사실 나 기름 부음 받았어,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뭐 그렇게 떵떵거리며 다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열심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사울에게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수금 연주를 하면 악령이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추천을 하죠. 다윗을 추천하는데 18절에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또 여기서 준수한 자라, 또 얼굴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준수한 자라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늘 양과 함께 다니고 양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근데 뭐 요즘처럼 잘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양을 치는 사람은 늘 동물 냄새가 쩔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옷이고 몸이고 머리고 동물 냄새가, 동물 그 똥 냄새가 쩔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그러니 늘 혼자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다윗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도 내놓은, 아버지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모두에게 그냥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가서 누구랑 뭐 깊은 교제를 했겠습니까? 누구랑 만나서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를 하죠?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다니는 게 보입니까? 양들과 함께 다니는 게 보이지 여호와와 함께 다니는 게 보입니까? 근데 누구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력서 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력서에는 뭐 기본 정보, 뭐 특기, 사진 그렇게 있으니까 잘생겼다, 뭐 수금을 잘 탄다, 그런 것은 이력서로 딱 표시가 나죠. 뭐 안 돼도 불러서 시켜보면 되니까. 근데 여호와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궁에 있는 사람과 다윗은 만났을 리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혼자서 양이나 돌보고 있는 사람인데, 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냄새나는 하찮은 다윗을 언제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계신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사자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소문이 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이 자신이 여호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양과 함께 있든지 기름 붓는 상황이 되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냄새가 다른 목동들처럼 양의 똥 냄새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그의 눈에는 빛이 났다고 하죠. 똥 냄새가 난 것이 아니라 빛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가면 이렇게 모우스 사막이 있습니다. 황사의 진원지입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 뭐 나무나 풀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니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뭐 평소 남편을 알거나 사랑해서 시집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시집을 보내서 그곳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사막에 떨어진 겁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고 기댈 곳도 없고 마음을 둘 곳도 없고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새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막에 사람의 발자국 하나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생명력을 느끼며 너무나 좋아서 그 발자국이 사라질까 봐 세숫대야를 가지고 가서 발자국을 덮어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살짝 들어서 발자국 한번 보고 또 덮어놓고 또 살짝 들어서 한번 발자국을 보고 생명력을 느끼고 또 덮어놓고. 사막의 바람이라고 하는 게 뭐 인정사정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발자국도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이 사막에 생명력이 있는 것들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 꿈을 꾸고 묘목을 심기를 시작합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뿌리낼 수 없는 곳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무를 심고 심었던 나무를 물을 주러 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첫째 아이는 빨리 태어나 버리고 둘째는 유산을 하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셋째를 바구니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그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져서 우리나라에는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이 사람의 소개가 나왔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그 땅은 엄청난 숲으로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가 일군 땅이 800만 평, 여의도의 9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지만 그냥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그냥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을 삶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막이 숲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그 땅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순간에도,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에도 다윗에게는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 드러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 드러내야 돼. 그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고 골리앗 정도는 쓰러뜨릴 수 있겠다 싶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갔던 게 아니죠. 골리앗을 봤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평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그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그 자체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이었습니다. 곰 때려 눕히듯이, 사자 때려 눕히듯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삶의 예배였고,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주를 향한 노래였습니다. 그 자체가 그에게는 간증이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예배의 형태, 그것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우스웠기 때문에, 골리앗 무너뜨리면 금과 은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언제나 드러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고, 그 골리앗을 없애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소망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아빠마저 나를 버려서 과로밖에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향기로 드러날 때 어느덧 나의 자리가 바뀌어 있고 어느덧 나는 골리앗 앞에 서 있고 어느덧 골리앗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쓰러뜨리는, 이기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번 토요일에 우리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열리는 바자회입니다. 저도 바자회를 참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그림이 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지 망할지 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적극적인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든지 또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되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그것을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진하게 세상에 남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중심이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